제가 태어난 곳은 가고파의 고향 경남 마산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처음 서울 구경을 한 게 1976년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이 큰형이 학교 졸업한다고 식구들이 다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때 밤차를 타고 새벽에 서울역에 내려서 당시 만리동에 사시던 큰아버지 댁까지 걸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와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와 동갑내기인 사촌이었습니다. 저랑 똑같이 마산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걔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아버지 댁에서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억양이 완전 달라졌어요. 지태니? 잘 지냈니? 이렇게 말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야, 서울은 좀 다른 데인가 보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숙모님 댁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말투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옷도 저랑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달랐어요. 이 숙모님이 피아노 레슨을 하셨는데 여학생, 저랑 비슷한 또래 여학생이 한 2명 정도 와 있었어요.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와, 예쁘다. 고향에서 보던 순이, 자야, 숙이랑은 완전히 다르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날 서울 구경을 나갔는데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땅 속에 기차가 다니는구나. 와, 정말 TV로만 봤는데 내가 타보네. 그리고 지금 기억으로 신세계백화점을 갔는데요. 그 본관에 가면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지하에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걸 보이게. 그것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와, 이 땅을 파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네. 서울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와, 서울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오늘부터 로마서로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육군이 온 땅을 정복하고 로마의 해군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로마의 화폐가 경제를 지배하고 로마의 법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고 부와 권세와 쾌락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방문한 사람들은 감탄 정도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서울 나들이하고 어리둥절했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로마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그 대단한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대단한 도시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이미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 들어와 있는 그 로마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그 복음에 뭐가 있길래 그 대단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복음은 말 그대로 하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소식 다 들어보셨고 전하기도 해보았습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 중에서도 바울이 굳이 로마서에서 특정하고 있는 복음을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인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좀 더 요약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자,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구원받는다를 쉽게 표현하면 119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나 재해를 만났을 때 119가 와서 구해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역시 119가 오는 것인데 119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고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보다 죄의 영향과 결과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 그 119는 재해와 재난 속에서 우리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죄의 영향과 결과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의 영향과 결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영향은 죄가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죄가 만든 것은 개인을 황폐화합니다. 가정을 깨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불안과 두려움 만들고 증오, 상처, 미움 이런 걸 일으키고 욕망, 탐욕, 이기심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미움과 중독과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들이 다 죄의 영향력인데 구원은 이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사람을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에서도 우리를 건져냅니다. 죄의 결과는 뭔가? 우리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럼 교도소 갑니다. 그 죄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죽은 후의 심판, 그것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세상의 형벌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아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형을 사는 겁니다. 근데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형벌, 그 형벌은 영원한 거예요. 끝이 나지 않아요. 끝없는 형벌 가운데 고통, 그것이 죄의 결과가 만든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죄의 영향력과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구원이란 이 땅에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살게 할 뿐 아니라 죽음 이후 죄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 믿으면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혹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어떻게 듣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말을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받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된다,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건 10%만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일이 잘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10% 정도만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큰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어도 복을 많이 받고 예수 안 믿어도 일이 척척 풀리는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예,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죄의 결과를 면하게 되는 건 예수 안 믿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지,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에서 벗어나는 거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어야지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증명하려고 하니까, 납득하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을 이해하고 증명하고 납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믿는 과정에는 이해와 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해와 변증만으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해나 납득이나 증명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겸손한 받아들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의 끝이 아침으로 연결된다. 이건 우리 믿습니다. 이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 올 거다. 이거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원리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물리학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야. 믿음은 겸손한 받아들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을 그렇군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신비한 것은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믿어지고 증거가 생기고 이해가 돼요. 그것은 이 믿는다는 것이 땅의 영역이 아니고 하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고, 아, 이게 증거구나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겸손한 받아들임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이 삶도 옮기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아멘. 자, 바울은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 보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 로마, 그 대단한 도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다르게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제국의 변방, 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란 도시에서 한 유대인 남성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더 기가 찬 거는 그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그리고 그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는 로마야.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법과 최고의 정치 제도가 있는 여기는 로마야.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만약 사람을 구원하되 로마가 가진 힘으로 구원한다든지 로마의 제도로 구원한다든지 로마의 법으로 구원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무슨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고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아니야. 그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비웃으며 수근거렸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충분한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신자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매우 소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자기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 사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이제 PPT를 보십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노란색 글씨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 믿으면 이 부분이 지워지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부분이 없으면 이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 되려면, 이 복된 소식이 되려면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야 이게 복음입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야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 믿으면 저 대신에
특정 인종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어떤 조건이 갖추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복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앵글로 섹슨족이면, 백인이면 구원받는다. 남자면 구원받는다. 여자면 구원받는다. 가난해야 구원받는다. 윤리적이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조건이 달리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믿으면, 이 말이 들어가면 이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자기만 거부하지 않는 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하지 않으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도, 글을 읽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그에게 믿을 수 있는, 그가 수긍할 수 있는, 나는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가 거부하지 않는 한 모두에게 열린 구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입니다. 백인도, 남자도, 여자도, 대졸도, 무학도, 윤리적인 사람도, 비윤리적인 사람도,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아무런 외적인 조건 없어요. 자신만 거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전하려고 했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지요. 이거 매우 강력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어이없는데, 나한테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뭘 이루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좀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력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술램프.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그럼 주인이 소원을 말하면 온갖 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걸 어이없이 여기죠?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어이없이 여기는 겁니다. 아니, 무슨 문제에서 지니가 나와서 다 들어줘?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어? 그 이면에는 이게 대단한 능력이니까 어이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느껴지는 것은 이게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건 로마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의 학문이나 법이나 정치, 제도로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찬란한 문명과 법과 제도의 본산지인 로마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건 로마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당당하라. 복음에 당당하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 앞에서 당당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로마가 거대했듯이 우리 앞에 현대사회도 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신이 약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거대하게 얽힌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함정을 파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이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세상인데 여전히 예수 십자가가 의미 있냐고 또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축됩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던 많은 사람처럼 그 거대한 문명을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분위기가 요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인 G2, G7이 모여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스탠스를 제대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마지막 부분은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몽고인이나 일본인이나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나 중국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차별 없어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전무님이나 상무님이나 부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대리님이나 미스 김까지 차별이 없어요. 착한 남자, 나쁜 여자, 착한 여자.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 여러분 중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 분은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납득하려고 하지 말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럴 때에 증거도 찾게 되고, 아, 그랬구나. 이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단순하지만은 놀라운 명제를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유일한 구원자 예수.